천국이종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계시록 11장에 나타난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을 몇 편에 나누어서 영상을 올릴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연결 강의들을 모두 들으실 때 두 증인에 대한 이해를 전체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논쟁이 되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증인은 실제로 보느냐, 상징으로 보느냐, 또 실제로 본다면 두 사람은 누구누구를 가리키는가, 이러한 논쟁들입니다. 상징으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마지막 때 두 증인을 양성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고, 참으로 다양한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는 두 증인은 결코 7년 안에 활동하는 이 두 분은 결코 상징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견해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가 날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7년 안에 일어나는 일들도 결코 상징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3년 반 1260일 동안에 두 증인이 나타나셔서 예언을 하실 것이고요. 후 3년 반 42달 동안에 두 짐승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짐승에 대해서는 상징이냐 실제냐에 대한 논란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유난히 두 증인에 대해서는 상징이나 실제냐 이러한 대한 논란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이 두 증인은 상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이 두 증인이 상징이 아니라고 실제라고 하는 그 증거는요, 성경 본문 속에서 계시록 11장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두 증인을 해석할 때도 다른 주제도 마찬가지지만 두 증인을 해석할 때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 충실한, 본문에 충실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의 설, 어떤 분의 학 이런 것보다도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바르게 성경에 충실하게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의 사건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증인이 두 분께서 순교를 하시고 시신이 장사되지 못하고 큰 성길에 버려집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시신이 버려진 큰 성길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곳은 영적으로 하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고 애굽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도 애굽과 같이 소돔과 같이 그렇게 많이 변질되어 있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시신이 버려진 곳의 그 실제 장소는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고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라고 분명하게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골고다야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두 증인을 자꾸 상징이라고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두 증인이 나타나신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제가 두 증인이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두 사람이 갑자기 펑 나타나느냐? 어떻게 하늘에서 펑 떨어져서 뚝 떨어져서 나타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말씀은 이런 질문과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갑자기 펑 나타나시느냐? 어떻게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에 주님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긴 하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좀 비교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태어나셨죠. 태어나셨습니다. 초림 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면 바로 앞에 꼭 예수님보다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죠. 먼저 오는 사람이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앞서 오는 사람도 태어나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반대로 재림 때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번엔 태어나심이 아니라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주의 오심을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죠. 자, 주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나타나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두 증인이라는 거죠. 이분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시는 주님처럼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남입니다. 나타나셔서 이제 곧 나타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들은 증거하고 예언을 하셔야 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나타나셔서 나타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들은 증거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에 대해서 자, 나의 두 증인 그럽니다. 나의 두 증인. 그리고 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자, 11장의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자, 중요한 거 하나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 두 명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홍보 영상, 세미나 홍보 영상 두 번째인가요? 거기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과 대접과 인과 나팔과 대접에 있는 공통적인 두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 특징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있는 삽경들은 전부 다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좀 보시면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두 분은, 한 분은 이방인이어야 되고 한 분은 유대인이어야 된다. 자, 여기에 제가 원칙을 두고 강의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증인은 한 분은 유대인, 한 분은 이방인이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대접과 일곱 번째 대접 사이가 전부 다,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가 전부 다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도 한 분은 이방인이어야 되고 한 분은 유대인이어야 된다는 원칙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나가겠는데요. 자, 두 증인이에요. 자, 여기서 나의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또 영상을 해서 또 올릴 것입니다. 자, 두 증인. 증인은 말티스, 순교자죠. 순교자. 주님을 나라를 위한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두 명의 순교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방인을 대표하는 순교자, 유대인을 대표하는 순교자. 그래서 두 명의 순교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죠. 자, 감람나무는, 이방인 감람나무는요, 돌 감람나무입니다. 유대인 나무는 참 감람나무입니다. 두 개의 감람나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촛대죠. 촛대는 계시록에서 교회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촛대가 하나는 이방인 교회. 그래서 한 사람은 이방인 교회 대표입니다. 한 분은 유대인 교회 대표입니다. 분명히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의 촛대 이야기가 나오죠. 스가랴의 메노라. 그런데 스가랴의 메노라는요, 하나입니다. 하나. 분명히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 두 증인에 대한 촛대는요, 후 3년 반에 교회가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유대인 교회만 있다고, 유대인만 관련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년 안에 이방인 유대인 다 같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모두가 7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 대표, 유대인 교회 대표인 두 분이 오셔서 마지막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명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면 구약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서 두 분이 오십니다. 두 분이.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서 우리가 신약의 선지자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듯이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서 두 분이 오실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자, 요 서 있는 자가 헬라어로 히스테미입니다. 히스테미. 자, 히스테미는 타동사인데요. 이 히스테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인데 이 두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갔고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놓은 거예요. 이 히스템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요거와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의 근거가 되는 구절인데요.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앞으로 이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이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할 때 서도록이 히스템입니다. 그럼 그건 뭐냐면 환난이 다가오는 이 세상에 오는데 그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걸어가서 인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닥쳐오기 전에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인자 앞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옮겨놓는 거예요. 휴거를, 환난 전 휴거를 말하는 근거 구절입니다. 그거와 같은 의미의 히스테미가 여기 서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약의 두 선지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들어서 옮겨져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모두 압니다. 오직 두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분명히 두 분은 죽지 않고 살아서 옮겨졌습니다. 살아서. 에녹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말씀하세요. 엘리야는 많은 선지자들이 생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옆에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옮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히스템이 구약의 두 선지자는 에녹과 엘리야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분들이 이제 이 두 증인이 실제 두 증인이라고 볼 때에 그 두 명에 대한 해석은 너무너무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실제 두 사람이라면 이렇게 두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자, 두 사람이라면 모세와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할 때는 두 증인은 실제 누구가 오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이 계시록을 더 보면서 휴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휴거와 두 증인, 또 14만 4천, 이제 다음에 올릴 영상들인데요. 또 천년왕국, 이것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내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정말 이 네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와 관련돼서 이 두 증인은 휴거와도 지금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성경 측량이 나오잖아요. 다 이 두 증인은 휴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했을 때 에녹과 엘리야일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논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야에 대해서는 말라기 4장 5절에 분명히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에 대한 논쟁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그 잉태 소식을 알릴 때 천사가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은 진짜 세례 요한이 아니고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그 앞길을 준비하실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실제 엘리야는 아니다.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 올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셨으니까 엘리야가 오시죠. 왜? 하나님 말씀은 1.1의 길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말씀 그대로 엘리야가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왜 여기다가 에녹을 안 썼을까요? 왜 에녹을 안 썼을까요? 에녹은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자, 제가 그 벨렉과 욕단에 대한 그 강의를 올려드릴 때 그거 좀 참조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에녹은요 유대인이 형성되기 전 사람이에요. 이 벨렉 전부터는 에벨 전부터는요, 에벨 위로는 전부 다, 자, 에벨 위로는요 전부 다 전 세계 민족이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 민족이. 근데 에벨에서 벨렉과
욕단으로 나눠지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눠졌다고 제가 그 영상에서 강의 영상에 올렸습니다. 그거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에녹은요, 이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에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는 민족은 딱 둘입니다. 하나는 유대인, 유대민족, 하나는 이방민족. 하나님 앞에서는 딱 두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은 유대인에 넣으면 안 되고 이방인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대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에녹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기서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는데 모세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요 앞에 4절에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라기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 전에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모세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세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모세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하죠. 두 번째,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에녹은요, 두 증인에서 중요한 것은요, 권세나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런 단어보다는요, 예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언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모세가 온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모세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여기 두 증인의 사역 중에서 물이 피가 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 분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것 때문에 모세가 온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모세가 온다라는 것도 두 증인의 설명에서는 그렇게 타당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하지만 두 증인은 초점이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초점이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예언. 자, 그 다음에 이 모세가 모세가 온다라고 주장하신 분 가운데서 어디를 근거로 보냐면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1장 9절에 보면 미가엘 천사하고 그 다음에 마귀하고 다툽니다.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툽니다. 시체를 두고 다쳤는데 이렇게 모세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지금 미가엘 천사하고 마귀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활시켜서 승천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활시켜서 승천시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올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다서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유다서 어디를 봐도 모세가 부활해서 승천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유다서의 그 본문은 비방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방. 그래서 천사가 미가엘이 비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 그러죠. 어쨌든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 전에 부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전에 살아난 사람은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모세가 부활해서 승천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분은 모세가 부활해서 승천했기 때문에 시신도 없고 무덤도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시신과 무덤을 감췄다고 저는 그렇게 또 말씀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서의 근거가 부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모세의 승천했기 때문에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는 약하죠. 그 다음에 또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나죠. 변화산에 두 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두 증인이 그 두 분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변화산은 분명하게 한 사람은 산 자고 한 사람은 죽은 자의 대표예요. 한 사람은 죽은 자고 한 사람은 산 자예요. 근데 이분들이 두 분으로 이 변화산 사건을 가지고 와서 두 분이 엘리야로 온다고 하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로 온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시는 전체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능력 대결을 합니다. 능력. 모세는 엄청난 능력을 행했지만 에녹은 예언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두 증인의 주제가 예언이라니까요. 두 증인을 보내신 이유가 예언이라고요. 예언을 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걱정을 하시나요? 주님이 권세 주셔서 보내시는데. 자,
이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40년을, 물론 모세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뭐 누가 더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이런 차원은 아니죠. 이 지금 두중이로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말한다면 이분은 40년을 했지만 엘리야는 300년을 주님과 쓰임 받잖아요. 동행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분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두 증인의 두 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모세가 온다라고 하지만, 자, 에녹은요, 여기는 일단 이방인이기 때문에 말라기에 기록이 안 됐다고 보고요. 자, 이 두 증인의 초점은 권세가 아니라 예언이라고 했어요. 예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이 또 따로 들어갈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는가, 이분들이 증거한 메시지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거에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물이 피가 된다고 능력, 이런 거는요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보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유다서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유다서 1장에 보면요, 자 14절에 예언을 하고 있는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모세와 에녹을 나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다서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유다서에는 분명히 모세가 시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체를 두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녹은 예언하고 있다 그래요. 자, 1장 14절에 보면은요, 에녹이 그 시대에 에녹은 지금요 주님의 재림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재림의 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재림하셔서 뭐 하실 거냐?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내려와서 하실 일이 뭐냐?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뭘 심판한 거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게 한 행동, 너희들이 경건하지 못하게 한 말,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시대도 똑같은 이 예언은 적용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게 한 행동, 경건하지 못하게 한 말들,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이 뭐 하실 거다? 심판하실 거다.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 노아 홍수 이전 그 시기에. 자, 그런데 이 모세는요, 에녹은요, 이름의 뜻이 가르치시기를요. 이름이 가르치시기를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도 마지막에 주의 재림을 가르쳤고 주님의 심판을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심판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에녹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지요.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짓는데,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세상은 끝이다예요. 그가 죽으면 세상은 심판이다예요. 그러면서 무드셀라를 낳고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65세 이후에 무드셀라를 낳고 이 에녹의 삶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동행하다가 300년을 주님의 재림과 아마 심판을 예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옮겨졌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쓰시려고 주님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언자로서 재림과 심판을, 유다서에는 분명히 두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언하고 있다. 모세는 죽은 시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에녹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이고 이분은 예언을 하고 있고, 유다서에도 분명히 이분은 예언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이런 주장들은 제가 지금 이제 이거를 영상을 나눠서 찍어서 올릴 부분들에 담아있지만 거기에 다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만 11장의 두 증인에서 말하고 있는 거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두 증인이 언제 이분들의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이분들의 나타나는 시기를 조금만 보고, 자, 이분들은 후 3년 반, 전 3년 반 세계정부가 세워지면 바로 등장을 할 건데요. 자, 두 증인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세미나가 천국 이정표 세미나입니다. 두 증인은요 굉장히 이정표로서 굉장히 정확해요. 자, 여기가 1260일이죠.
자, 두 짐승이 활동하는 42달이에요. 요걸 다 합치면 2520일입니다. 날짜로 따지면 2520일인데 두증이는 반드시 1260일 날짜를 딱 채워야 돼요. 날짜를 반드시 딱 채워야 돼요. 483년 69일에가 17만 3,880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마찬가지 2,500 이 일을 딱 지켜서 딱 맞춰서 7년이 되기 때문에 자 7년 여기서 자 평화조약이 맺어질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 평화조약이 맺어지면 예를 들어서 뭐 8월 25일 날 평화조약을 체결을 했어요. 평화조약을 체결했으면 8월 25일 날 이 평화조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평화조약에는 이 조약은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다 보면 9월 1일부터 7년이거든요. 9월 1일부터. 그러면 두증이는 언제 나타나느냐? 이 평화조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9월 1일. 예를 들어서 9월 1일 딱 등장하실 것입니다. 9월 1일. 그래서 1260일을 딱 마치면 이분들은 순교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전삼년반에 특별 징조로 평화조약이 맺어질 것이고 맺어지자마자 이스라엘은 두 증인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딱 나타났을 때 이제 전삼년반 7년이 마지막 7년 남았구나. 7년에 들어갔구나. 두 증인이 딱 돌아가시면 여기에서 7번째 나팔이 반에서 7번째 나팔이 불어 11장 15절입니다. 그러면 7번째 나팔이 불어지고 나면 이 뒤에는 이제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텐데요. 두 증인이 가장 정확한 이정표입니다. 이제 두 증인이 죽으셨다, 순교하셨다, 부활하고 승천하고 올라가셨다 소식이 들려지면 그때부터는 손꼽아 오늘의 휴가를 기다려야 됩니다. 굉장히 정확한 이정표입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정확한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두 증인은요. 이때가 되면 지금도 이스라엘의 세계 배꼽이지만요. 이 7년 안에 들어가면요. 전 세계 모든 관심은 이스라엘에 갑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배꼽이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세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고 거기에 두 증인은 더욱더 뜨거운 감자 중에 감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증인은요. 그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전 세계의 영상을 통해서 중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두 증인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종표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실제 두 증인입니다. 실제 두 사람입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상징으로 보면 결코 길을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많은 미혹 가운데서 우리는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마지막 때를 찾아가는 이종표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번, 3번 계속 나누어서 올릴 영상들을 계속 보시면서 두 증인이 실제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이 새롭게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먼저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연결해서 들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